8월 새벽복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7달이 지나고 8째 달을 맞았는데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한 달도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잘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 인간의 노력과 수고 방역과 다 해도 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들으시고 안정되게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고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기도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오늘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나라가 망가고 성전 파괴되고 쫓겨간 누가 봐도 당연히 그럴 징계받을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 부족 허물이 많아도 우리 사랑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다 파괴되고 잡혀온 지 오래되고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글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아이를 임신해 보지 못한 여자,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여자에게 크게 외쳐 노래하랍니다. 뭐 노래할 일이십니까? 이 상황에서 남은 다른 아이 낳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는 여자의 자식이 남편 여자보다 많을 것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남자 여자가 아이 낳는 거지 혼자 있는 여자 무슨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고 사람들이 차고 넘는 네 자손은 열방으로 퍼져나가겠다고 구체적인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럼 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소소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들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이 차고 넘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돌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믿으면 그 하나 행하시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다 멈춰져 버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그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맞나요? 하나님도 그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달라져야 된다고요. 새로워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다가 심판받고 징계받고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옛날로 돌아오고 아니요,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34장 20절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고 원하시고 새롭게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새로워지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사는 보기에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기대하며 준비해서 회복과 구원과 새해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믿음을 가지라. 큰 믿음을 가지라. 이제 내 장막터를 넓히며의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내 사도에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많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큰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세 명이 조그만 장막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면 그 수백 명이 살 수 있는 큰 장막을 쳐야 되는데, 집을 크게 지으려면 터가 넓어야죠. 터가 좁은 데는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터가 넓어야 큰 천막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새해를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터를 넓히라. 이 말은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크게 가지는데 아무런 돈이 안 듭니다. 꿈을 크게 가진다고 꿈 크기에 따라서 값을 매긴 적 없습니다. 꿈을 크게 가진 건 내 맘대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런 약속받았고 하나님이 놀라운 행하신 그런 꿈과 비전을 받았으면 믿음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말도 안 됩니다. 거기서 돌아온다?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겠다 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섬에 강을 내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과 상황은 100%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면 100%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과 비전은 큰데 믿음이 그 꿈과 비전에 따라가지 못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꿈을 가졌는데 될까 못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꿈과 믿음은 같이 가는, 비전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새를 행하신다고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될 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비전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십니다. 많이 알려진 얘기가 있지요. 두 친구가 낚시를 갔는데 보통 큰 고기를 잡으면 넣고 작은 고기는 놔주는데 이 친구는 큰 고기는 잡으면 놔주고 작은 고기는 망태에 담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큰 게 없어가지고. 큰 고기잖아. 후라이팬 큰 거 사면 되지. 큰 고기를 주셔도 내 믿음이 작으면 담지를 못해. 전능한 하나님께 구하는데 큰 믿음 가지고 하지 뭘. 하나님, 이번 거기에 7만 2천만 꼭 주세요. 이만 7억 2천 달라고 그러지 무슨.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하수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믿음의 장막들을 크게 넓히시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들을 전 세계에 다 들어올 수 있는 큰 믿음의 장막들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장막을 넓히라는 말씀은 마음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털을 넓혀야 큰 장막 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이 내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다. 소가지가 좁으면 안 돼요. 그저 내 가족, 내 친구, 우리만 잘 되고 넌 가, 우리끼리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장막터가 내 장막 넓어야 크고 품을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을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요한 보면 터가 넓어질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터를 넓혀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장막터를 네가 넓혀라 그랬어요. 내 장막터를 네가 넓혀라. 내 장막에 많은 사람은 와서 돌아와서 살게 할 건데 얼만큼 넓힌 거지 네가 해라. 믿음의 크기는 내가 넓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크기를 넓혀놓은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 하시는 큰 믿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고 약속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희생과 수고 아끼지 마라. 큰 집을 지으려면 그만큼 자재가 더 들어갑니다. 4명 사는 천막과 100명 사는 천막은 그 자료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막은 넓혀놨는데 100명 살 수 있는 천막을 칠 터를 닦아놨는데 그 큰 천막 칠에 들어가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냥 10명 질 수 있는 천막 정도만 재료를 쓴다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크게 가진 만큼 거기에 희생과 헌신, 수고, 투자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고,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끼지 말고 있습니다. 너의 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믿음이 있고 크고 꿈이 크다 그러는데 여기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게 너무 이런 일에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꿈과 비전을 위해 투자해서 하는 건 아까워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나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 순종을 통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약속에 따라 최선 다해서 희생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요만큼도 주를 위해, 믿음을 위해, 꿈과 비전을 위해 요만큼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주님의 신관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들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 거룩한 씨, 마중물, 하나님의 마중물이 될 사람, 불사 될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뭐다 쏟아붓고 다 태워낼 수 있는 사람, 그를 통해 일하시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 지방의 사도는 몸이 좀 약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사도라고 그러더니 몸도 약하고 별로 이렇고 마구 비난하고 당신 예수의 사도 맞냐 공격을 많이 했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맞아. 다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이 노예나 말이나 소를 사면 주인의 이름을 그 쇠로 새긴 거 가지고 불도장 뜬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 주인의 것이라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채찍 맞고 칼에 찌르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그 몸의 상처들이 다 주를 위해 희생한 적들이 온몸에 흉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입니까? 자기 일생을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미래를 다 포기하고 모든 시간도 쏟아부었을 위한 그 인생의 삶 자체가 그게 예수의 흔적. 한번 보여줄까? 이래도 나 예수에서 해도 아니라 그럴까? 예수의 삶 흔적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희생과 헌신과 수고 충성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두 쏟아부어 헌신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 이룬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비전 꿈을 믿는다면 모든 걸 쏟아부어 희생 헌신함으로 하나님 여기서 쓰임받고, 우리의 수고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일하셔서 주신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천막을 치려면 말뚝이 필요합니다. 작은 천막은 피 하나 막으면 되죠. 큰 천막일수록 큰 말뚝을 깊이 박고 거기에 줄을 묶어 놓아야 이 천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막은 큰데 그 말뚝이 약하거나 작거나 대충 박혀 있으면 바람만 불어도 말뚝이 뽑히면 천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결정적 마지막으로는 튼튼한 큰 말뚝을 깊이 박아놔서 그 말뚝 흔들리지 않을 때 거기에다가 이 천막 줄을 묶어 놓으면 바람 불어도 이 천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은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 가진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어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신뢰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보려고 때로는 좀 늦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처음엔 믿지요. 근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되는 거 맞나?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이 고박으로 말뚝에 홀랑 뽑아버리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뚝들입니다. 내가 깊이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뚝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큰 천막을 내게 꽉 묶어 놓으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 일꾼이라고 세워놨는데 그냥 휘딱휘딱거리고 말뚝이 푹 뽑아버리면 그 교회 다 넘어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말도 꽉 박혀 있어서 풍파하고 바람 불고 난리 쳐도 딱 버티고 있으니까 주의 교회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박힌 말뚝가 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냥 말뚝은 박혀 있으면 돼요. 딴 거 뭐 춤추고 노래할 것도 없어요. 땀 흘고 그냥 박혀 있으면 돼.
그 자리에 콱 박혀서 야만히 편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고 뛴 들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콱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뭐 삐져나가려고 그래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도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죽음이 와도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런던 윌케 미시간에 가면 충성의 제목에 큰 그림이 있는데 로마 폼페이우스가 이 용암, 화산 폭발로 용암이 흘러내려가지 다 그냥 막 죽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보초한 사람이 성문에 딱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겠다가 난리치는데 자기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나도 도망가야 살 거 아니에요? 용암이 막 쏟아져 오는데? 근데 여기 내 자리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고. 그래서 충성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이 변해도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뭐 핑계 없어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에 관계없이 1년 가고 2년, 3년, 10년 가도 여전히 충성한 거예요. 이 충성에는요, 이 유통기한이 없어요. 끝까지. 시간 지나도 안 변해, 진짜 충성이에요. 세 번째는 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내가 이까짓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일도 주의 일이에요.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충성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서 흔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골격조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있는 자식이 남편 여자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이지. 그 말씀을 믿으면 사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하신 믿으면 과감히 큰 믿음을 가집니다. 과감히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4절부터 8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믿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거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보십시오. 앞에 1절에서 남편 혼자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서 많을 것이라. 근데 여기 5절에서는 여호와가 내 남편이시라. 너 혼자 있어서 안 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4절에 과부 때 치욕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이라. 너 과부 아니야. 내가 네 남편이야. 너 혼자 내가 남편이야.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그 마음에 근심 안 하고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면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력이라 내 구속자 여기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징계버렸지만 내가 다시 모을 거야. 영원한 자비로 내가 불러 모을 거야. 내가 내 남편. 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회복을 넘어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고난 환난으로 멈춰진 때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를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멈추게 하시고 다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라고 하십니다. 단순 회복이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나라를 세우고 지역사를 섬기는, 가정의 제자를 주의 자녀의 제자 삼는 이 비전을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기꺼이 충성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여호와가 내 남편이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사회를 향할 것입니다. 이 믿고 이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쓰임받고 여기서 복을 받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 달을 맞으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뒤틀리고 큰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새해를 향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되고 잘못됐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만광 새롭게 하시고 새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하시고 흔들린 믿음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기에 큰 믿음을 가집니다. 주신 약속이 있기에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기에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영원한 자비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 이룰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8월 한 달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여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 붙들고 나가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은총을 간구하고 사회를 꿈꾸게 하시고 새 역사가 행한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서 이 한 달을 지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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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8월의 세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좌우로 넓게 퍼지며 황변 사람 살 거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 자손 열방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홀로 된 너의 자식이 남자보다 많을 것이라고 내가 내 남편을 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사회를 행하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한 달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줘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켜주어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모두 예수 믿는 너희 가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되며 나가게 하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꿀꺽 꿈을 꾸고 잘 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열심히 하는 걸 거두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를 지켜주시고 필요 공급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삶을 살아가며 주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자비하신 나머지요, 바란 날도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 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따라갈 때 이를 역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달 민족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자비로 민족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들어주시고 일하시는 따라 이 여름에 온 교회가 은혜로 새로워져 축복하시고 하나님 구한 약속한 이루한 논리가 따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지금 앞서 있는 날 동행하시며 서로 모여서 주님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 약속 믿고 이 8월 한 달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를 의지하고 이 8월을 출발합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실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에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일터를 축복하시고 열심히 더러 보장해 주시고 피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일터 주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여전히 꿈을 꾸고 부르심을 따라 달려나가 아름답게 살아나서 주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영적 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되고 주의 아까 불을 번하게 돌아오고 거룩과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손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 또 일하셔서 영광만 하시고 주의 일하시는 몸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승리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약속과 꿈과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헌신하여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며 주 약속을 이루어지며 주 영광 낙한 삶을 살기 원하며 은총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